항상 예수님으로 감사하시고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본이 복음이지요.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교회의 모든 믿음의 기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 아시죠?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에는 이미지, 또 문학 작품, 또 영상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그것은 어설픈 복음입니다.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어설픈 복음을 알고 그 복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온전한 복음은 그때에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로 나도 함께 죽었다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사도 바울의 영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음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20절 전반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왼쪽에 십자가가 있죠. 이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이렇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저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었구나, 이렇게 보이십니까? 만약에 십자가 위에서 죽은 내가 보이지 않는다면 성도님들은 복음을 아직도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알았습니다. 로마의 군인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았고 알았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보았습니다. 영안이 열린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그곳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데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죽게 되면 나의 장례식이 있겠죠. 그때 장례식, 육신의 장례식인데 그것 이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장례를 치른 자들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인 거지요.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의 기본입니다. 이 믿음의 기본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복음 듣기는 듣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쪽짜리 복음으로 그냥 어설프게 사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나는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 그리고 공간, 공동체, 또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가 그대로 다 살아있는데 이곳에서 살고 있는데 주님은 분명히 죽었다고 말씀하니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한편에 이런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내가 죽었다는 것은 이제 내 감정도 완전히 죽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누리지도 못하고 맛있는 것도 그냥 먹는 거 항상 참아야 되고 조금 좋은 꽃도 보고 여행도 하고 그런 좋은 것들 누리는 것도 다 안 해야 되고 그렇게 완전히 죽은 자처럼 그냥 숨도 쉬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게 죽은 것인가? 이렇게 살라고 하면 이것은 너무 재미없을 것 같고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은 거지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희로애락 똑같이 저는 느끼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이 말씀에 이 질문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지요. 인간들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에서 찾다 보면 그건 아주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갈지 모릅니다.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헤매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그 나는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이 죽었다는 뜻이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 예수님을 믿기 전 십자가 복음 앞에 우리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우리 안에서 다 주인 노릇을 했어요. 그 옛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옛사람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상황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라고 선포하십니다. 사막을 횡단하면서 장사를 하는 큰 대상들도 사막을 지날 때 절대 그 사막에 눈에 보이는 상황, 지형을 믿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사막의 전문가인데 만약에 사막의 그 형세들, 지형을, 상황을 믿고 사막을 횡단하면 그러면 그들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하루아침에 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막에 모래 폭풍이 한번 불면 분명히 내가 지난주에 이곳에 언덕이 있는 것을 내가 분명히 봤다고, 이쪽으로 가야 산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언덕이 하루아침에 모래 폭풍으로 이곳이 사라지고 저쪽에 언덕이 생겼어요. 그러면 상황을 믿는 이 같으면 저쪽에 언덕이 있으니까 우리 저쪽으로 가야 된다 하고 그쪽으로 가야죠. 자기 길을 가는 기준이 상황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면 죽는 거죠. 변하지 않는 밤의 북극성, 그 별을 보고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또 변하지 않는 나침반, 그것을 보고 방향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믿고 갈 때에 그가 통과할 수 있고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그때 시시각각 보이는 그 상황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상황을 헤쳐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이렇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의 자아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주님께서는 분명히 죽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내 상황과 내 감정과 내 느낌을 보면 죄의 종노릇하는 옛사람이 아직 안 죽은 것 같아가지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바람으로 우리가 상황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죄의 종노릇한 옛사람이 죽었다고 선포하셨으니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가 믿으라, 그리고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죄의 미혹에,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의 미혹에 싸울 수도 있고 이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의 생각아,
너는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할 수 없다. 내가 이전에는 너에게 종 노릇해가지고 네가 주는 유혹, 네가 주는 생각, 그거 내가 종 노릇하면서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죄짓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죄의 종 노릇하던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는 나의 주인이 아니야. 내 마음에 왕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마귀야 떠나가라. 대적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정에 미혹하고 가정을 흔들려고 들어오려고 할 때 그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왕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우리 가정은 너의 종 노릇하지 않아. 영적으로 대적하며 선포하는 거지요. 마귀는 내가 등을 돌리고 도망가면 쫓아가지고 물고, 내가 마귀를 향하여 분명히 맞서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꼬리를 내리고 쫓겨가요. 죄의 종노릇하는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음을 분명하게 말씀으로 확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기본이에요. 기본. 이 기본이 흔들리게 되면 죄의 종노릇하는 옛사람의 그 그림자를 붙잡고 우리는 또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옛사람의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청지기 신앙을 소홀히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 시간, 건강, 재능, 이 모든 것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달란트, 시간, 젊음,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할 때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기를 힘쓰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그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리하며 우리에게 또 더 좋은 것을 더 맡겨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복의 복이 임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의 그 특징은 주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내 뜻만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죄성이 있는데 그 죄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영어 시간이었습니다. 어린이들 대상으로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치는데 단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 지금 이 정도면 한 단어를 20번 큰 소리를 내가지고 그렇게 소리 내가지고 외치면 그러면 그것이 너희 것이 다 될 수 있다.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 이야기가 끝나자 순이라는 어떤 아이가 갑자기 철수 하면서 철수 이름을 20번을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너 왜 그러니? 순이가 철수를 짝사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네가 큰 소리를 외치는 단어가 너의 것이 되는 거야, 이 소리만 듣고서 철수 이름을 막 20번 외친 것입니다. 이와 같아요. 우리는 무슨 말을 들어도 다 자기 중심대로 자기 원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만 해석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또 이렇게 살고, 심지어 모여있는 사람 전부 다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그때를 보면서 영적인 암흑기다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한 사람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주장하고 그러면 속은 터지지만 그래도 매일 전쟁은 없지요. 그런데 가족이 한 다섯, 여섯 된다고 해요. 셋 있다고 해요.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그렇게 주장하고 그것만 최고라고 하고 자기 중심으로만 이야기하면 아주 그 집은 그냥 맨날 전쟁인 거죠. 그냥 매일 전쟁 속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포탄 터지는 가운데. 이렇게 살았던 시대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사사기 시대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고 그때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과도 계속해서 전쟁이었고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도 계속해서 내전이었고 모두 다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아갔습니다. 이유는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하지요?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살았으면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았으니까. 그러면 모두가 다 행복해져야 되는데 모두가 다 불행한 거예요. 완전 지옥이죠, 이게. 이게 지옥이죠. 그때 사람들의 모습을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 대신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는 거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주장했지 그들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 마음으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우리 속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우리 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만남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 주님의 뜻은 한 번도 안 물어보고 그냥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니까 사사기 시대에 너무 고통스럽게 살았던 것입니다. 사울왕 이후에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도중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처음에는 그릇에 담는가 했는데 그 그릇 다 뒤집어 가지고 담긴 거 다 쏟아버리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 그릇을 완전히 다 깨버렸잖아요. 끝까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꺾어야 될 때 꺾어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꺾지 않고 직진하는 거죠. 사울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왕의 자리를 잠시 맡겼을 뿐인데 그 자리가 내 힘으로 내가 얻어낸 자리라고만 생각했고 그 왕의 자리가 영원한 나의 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청지기 신앙이 전혀 없었던 거죠. 하나님보다 이제 자기가 더 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귀한 삶의 축복의 영역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왕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 여기서는 내가 왕이에요.
가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공동체임을 고백하지 않고 거기서 또 내가 왕이 돼야 되고, 청지기 신앙 없이 사울왕이 그렇게 살았어요. 결국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주님이 맡겨주신 것 자기 마음대로만 사용하다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추격해오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요? 그때 죽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왕과의 싸움을 육적인 싸움으로만 여겼다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을 그곳에서 동굴에서 죽였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만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원수 갚는 것까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마귀를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다윗이 이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더 좋은 것을 맡기실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았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좋은 옥합을 가져와서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부어드렸어요. 가룟 유다가 그것을 보더니 자기 소견에 안 맞아요.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시는데도 대놓고 화를 냅니다. 그 향유 옥합을 팔면 그것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손에 쥘 수 있고, 그것으로 양식을 사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양식을 먹을 수 있겠느냐고. 어떻게 그것을 예수님 앞에 깨어서 부어드리면서 옥합을 낭비하느냐. 그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거 낭비로 보았어요. 가룟 유다는. 겉으로 옳은 것 같지만 그의 속셈 안에는 탐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이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많은 성도들이 성도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옛사람으로 가룟 유다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마귀가 그 틈을 본 것입니다. 그 틈을 통하여 마귀가 정말 엄청난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줬어요. 아예 예수님을 팔아라. 너 예수님의 뜻 무시하고 예수님의 마음 무시하고 사는 정도로 끝나지 말고 아예 예수님을 팔아.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어 줬는데 아마 마귀도 놀랐을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붙잡습니다. 마귀도 놀랐을 거예요.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노예 한 명을 파는 값이 은 30이었어요. 예수님을 노예 한 명 파는 값으로 가룟 유다가 정말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죽게 되었고 그의 영혼은 지금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지금 있지요.
아마 지옥 안에서 땅을 치고 가르려다가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은 30을 내가 손에 쥐겠다고. 예수님을 팔아.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자기 잘난 멋에 살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말은 잘 듣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이들을 박해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는 살았는데 그 안에 그때 참된 평안과 감사도 없이 살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정말 삶이 바뀌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통로로 살았습니다. 청지기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께서는 정말 죄의 종로로 타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을 믿었고 정말 그 믿는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께서는 그렇게 날마다 고백을 하면서 사셨죠.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성도님들은 무엇이 드러나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그때 비로소 누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는 내가 죽으면 그냥 내가 죽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속회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만나면 나 보면 누가 보여? 선교에서 물어보세요. 나 한번 잘 보라고. 뭐 보이는 거 없어? 아, 예수님이 보이네. 예수님이 보여. 그러한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 보면 뭐가 보여? 뭐가 보이는지. 오늘 가정에 가셔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나 이제 죽었어. 무슨 소리야? 미쳤어? 나 죽었어. 나 잘 봐봐. 다른 보이는 거 없어? 다른 게 보이긴 뭐가 보여? 당신만 시퍼렇게 살아있구만. 맨날 당신만 시퍼렇게 살아있지. 무슨 예수님이 보여?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설픈 복음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설교할 때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는 자꾸 하고 내가 듣기는 듣는데 내가 실제로 사는 데에서는 복음이 별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네. 그러면서 복음에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복음보다 더 능력 있는 세상의 다른 것을 또 쫓아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가정을 세우려고 하고 그것으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기 시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한둘 있으면 괜찮지만 모두 다 그렇게 살게 되면 아주 그게 지옥이지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도 분명한 복음을 알고 복음의 다스림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론은 예수님이기를 축원합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정한 것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물어보면 주님께서 다른 이야기를 하실 때들이 있어요. 물론 둘이 딱 맞을 때도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제 생각에는 정말 아닌데, 그리고 아니라고 분명히 내가 표현까지 했는데 무언가가 저에게 이렇게 오게 된 게 있어요.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요. 내 소견은 이게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날 저녁에 여기까지는 주님 제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신가요? 제가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순종해라 하는 마음이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알으니까 제 소견하고 너무 달랐는데 주님의 마음을 제가 분명하게 알으니까 1초도 안 되고 상황 끝이에요. 예, 아멘.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때 제가 예수님께 아멘 할 때 주님께서 그 아멘을 기쁨으로 받으시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20절 중반 이후에 오늘 나오는 말씀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옳은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이 중요한 분들 계시죠? 뭐가 옳은 건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지 않는 그것이 옳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 이전 단계에서 옳고 그르고 이것은 다 옳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옳은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 순간 매 순간 내 생각만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그 다음은 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한 걸음 순종을 드리면 돼요. 제가 어제 토요일 잠을 자다가 또 주님의 음성을 또 들었습니다. 요즘 주님께서 계속 신호를 주시는 것 같은데, 눈을 떴는데 새벽 기도 갈 시간이 되었어요.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급히 휴대폰에다가 제가 받은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음성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다.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모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유한한 우리의 지식으로 어떻게 무한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 다 알 수 있어요? 가정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다 몰라요. 모르는데도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 온전하심을 정말 아는 자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잘 모르더라도 그는 순종할 수 있어요.
그 순종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할 때, 그래야 이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고 나를 향한 주님의 터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중에 성경을 66권을 다 주의하신 김수홍 목사님이 계신데 87세세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기도한 만큼 된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순종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께서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을 우리가 금요일 날에 계속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성막을 아예 하나님께서 다 지어가지고 하늘에서 그냥 내려주시지, 왜 설계도만 주시고 말씀만 하시고 짓는 것은 왜 너희들 보고 지라고 하냐 이거예요. 방주를 하나님께서 아예 다 완성시켜가지고 그냥 하늘에서 그냥 내려주시지, 방주를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왜 그것은 너희들 보고 지으라고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하나에 집중하면 만 가지의 응답과 만 가지의 기적으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선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세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것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는 죽고 내가 나로 사는 그 어설픈 복음을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기를 갈망합니다. 두 번째, 순종을 드려야 할 때 정말 믿음으로 순종을 드리게 하소서. 그 순종으로 복을 받게 하소서. 세 번째, 사람은 기도하는 만큼 된다. 사순절 특세에 더욱더 기도자로 서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죽고 나로 사는 그 어설픈 복음, 그 엉터린 복음은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을 드려야 할 때 믿음으로 기쁨으로 순종을 드리게 하소서. 순종으로 복을 받게 하소서. 사람은 기도하는 만큼 된다. 하나님, 그 목사님의 신앙 고백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사순절 특별 기도회에 기도자로 주님 참여하여 주님 기도로 승리하는 예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며 응답받게 하옵소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는 죽고 나로 사는 엉터리 복음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